25장, 창세기 25장 19절,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적 태에 낳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또 32장, 50장까지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3대 족장 야곱 더하는 인생, 우리가 제1대 족장 아브라함은 감하는 인생입니다. 전부 빼앗기고 주는 거예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면 떠나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고 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싸울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롯에게 네가 오른쪽 하려면 하고 왼쪽 하려면 하라. 전부 다 그냥 양보해버리고 참 이런 전부 다 감해지는 인생을 살았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2대 족장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므로 참 외롭고 힘도 없고 또 자기 주관도 없고 전부 다 피동적이고 순종하는 아들이지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나중에 제물이 되어지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또 블레셋 족속들이 운물을 파놓으면 뺏고 파놓으면 뺏고 다 뺏기고 다 뺏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하고 뭐 해야 내가 축복을 받고 뭐 꽃배기 인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곱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오늘 야곱을 배울 텐데 내 힘과 방법과 수단으로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 선 보고 골라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종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는 여자랑 그냥 사는데 그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전부 내 인생은 전부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순종만 했는데 꽃배기로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오늘 자 세 번째 족장 야곱입니다. 야곱은 시작부터가 참 부족합니다. 오늘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했어요. 이제 늦어도 40대는 가야 돼. 또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60에 쌍둥이를 한 거야. 희망 있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안 되지.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누구지요? 안에서부터 싸우고 난리야 지금. 복중에서부터 전쟁이야.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22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23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속에 복중에 둘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기한이 차서 쌍둥이예요. 자, 출산을 했더니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요. 그래서 에서라 부리부리합니다. 붉기도 하고 털도 있고. 두 번째 나온 애는 어떻게 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야곱.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출생은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 아예 날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으려고 해. 형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더하는 인생이 돼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속이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점점 더해지고 채워지고 변화된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시작은 부족해서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은 미약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똑같이 부족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붙잡고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어요. 이미 그의 인생은 부족함에서 시작되어서 뭔가가 이겨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속여 먹더라도 내가 챙겨야 되고 이게 야곱이에요. 그는 늘 생각하지요. 나는 형보다 약해. 힘도 없고 형은 지금 부리부리하고 나가서 막 남자답게 막 사냥하여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그런 용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앞에서 부엌에서 맨날 엄마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물 떠와, 불 떠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 이삭은 아주 약한 자예요. 혼자서 100세에 낳은 아버지랑 놀 수도 없어요. 완전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형 또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또 난리치니까 완전 주눅 들어가지고 기도 못 펴고 산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조차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활달하고 이런 게 없지. 그러니까 두 아들 가운데 쌍둥이 중에 누가 좋지요? 에서가 좋은 거야. 이놈은 식수에 가서 그냥 와서 그냥 막 짐승도 잡아오고 뭐 또 하고 이러니까 아주 남성성이 있으니까 나에게 없는 그게 좋은 거지요. 리브가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선보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딱 얘기 듣고 딱 하자. 이거는 내가 갈 곳이야. 저 가요. 야야 좀 며칠 더 있다가 아니야 나 지금 가요. 그냥 결정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아주 주도적인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설치고 나가서 이 사자고 뭐고 잡아오는 놈보다도 누가 좋지? 고분고분하게 말 잡는 거 신부라면 야곱이가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없는 활달한 에서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있어요.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 하나나 키우면 잘 몰라.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형 에서가 하루는 사냥하러 나가서 막 피곤한 거야. 배도 고프고. 근데 마침 야곱이는 부엌에서 뭐예요? 엄마 시키는 팥죽 끓이고 앉았는 거예요. 야, 그거 한 사발 달라고 그러니까. 에서는 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나보고 형이라고 하면 주지. 이런 거예요. 그냥 형 시구장하지 하고 한 사발 뜯어도 되는데 이 야곱 이놈 어떻게 해요? 어떡하든지 그렇게는 못 줘. 나보고 형이라고 하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준다는 거지. 에이, 장자의 명분 내가 배고파 죽겠는 게 무슨 소리야. 그래 네가 형 해라.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가 보십시오. 33절. 자, 에서가 32절. 내가 죽게 됐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현재 배고픈 게 커.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 에서는 덤벙대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냥 네가 네 형하래 그래. 그런데 야곱은 33 시작.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보십시오. 확실하게 맹세하고 증거를 삼아놓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 넘긴 거예요. 이 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통도 크고 쿨한 것 같고 성격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실주의자지요. 물질주의자지요. 다음의 장래에 대한 축복을 소홀히 여긴 자야. 근데 야곱은 집요합니다. 지금 그냥 팥죽을 줘도 그냥 당연히 줘야지. 형이 배고픈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챙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챙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좀 넘어가면 뭐합니까? 별미를 만들어라 사냥해서. 그때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는 누구를 좋아해? 야곱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한테 줘야 돼. 그래서 얼마나 엄마가 정말 참 민첩합니까? 막 밤새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입맛에 맞게 잡아가지고. 그런데 야곱이가 형은 털이 있고 나는 그런데 복은 고사하고 나는 두들기 맞을 텐데 아니다. 그 벌은 내가 받을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헷갈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이 하나님이 살짝 깼어요. 하나님이야. 지 엄마가 다 해준 거지, 그죠? 그리고 보자. 목소리는 야곱인데 한번 보자. 만져보니까 또 형 옷 털을 붙여놔가지고 몸은 예서로구나 하고 참 이삭이가 멍청해진 거예요.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 축복을 다 한 거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전부 야곱은 지금 부족해요. 모자라요. 없어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속이고 수단을 쓰고 자기의 방법을 다 쓰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요. 자, 실패해서 어떻게 돼? 형이 와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야, 장자의 축복 다 밥 줬느니라. 나머지라도 없습니까? 나머지는 없다 하니까 저주만 쏟아져. 그래서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가 돼요. 이것도 엄마가 시키지. 너 저 외갓집에 가 있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두 놈 다 잃어버리겠냐 하면서 참 엄마가 이렇게 리브가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몰래 저쪽 외갓집으로 보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장자의 명분은 내가 형한테 맹세해서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좌우지간 쏘겨가지고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쫓겨나게 됐어요. 형에서에게 쫓기고 집을 떠나는 도망신세가 됐습니다. 저 두 번째 넘겨요. 외로운 광야 생활을 가게 돼. 저거 뭐예요? 내가 더 하려고 집요하게 악착같이 속이고 막 형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맹세까지 받아서 명분을 챙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런 것이 많지요. 자, 부모랑 떠나야 돼요. 엄마 사랑도 받지 못해. 도망자가 됐어요. 집 떠난 도망자. 외로운 광야 헐단신으로 처음 가는 길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더하려고 한 것은 인생을 결국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 때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아. 내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좀 더해보려고 가져보려고 막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얻어진 게 아니라 손해만 많고 고생만 많고 너무너무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지요. 돈을 더하려고 하다가 관계가 끊어지고 성공을 더하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더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늘 낮에도 오랜만에 친구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다음 주는 자기 부인도 꼭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매형이 건강, 요하고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하는 사람이래요. 잘 살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갔더니 여기 간암이 이렇게 터져버려요. 간암.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보세요. 막 운동만 철저하대요. 운동도 잘하고 먹는 것도 뭐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암이 돼가지고 이렇게 커진 것도 모르고 입원해 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성공하려고 더 가지려고 더 하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더하는 것은 결국 손해만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 더하는 인생이 됐을까? 이것은요,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더해지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이에요. 자, 도망쳐서 해는 저물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지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 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복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그곳은 원래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벳엘. 벳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들레헴은 베드가 들어가면 집이에요. 떡집. 이거는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더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가져보려고 더 해보려고 하다가 전부 꼬라박아요. 손해만 나요. 이제 그거 다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부터 더해집니다. 무엇이 더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됐어요. 여기도 계신 하나님,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집이로다. 여기도 계십니까? 아버지 집에서 번제를 드리고 할 때는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계십니까?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에녹이 그렇게 살았지요.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한테 약속한 것 그거 다 이룰 때까지 지켜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최고지요. 어디를 가도 두려운 게 없어. 호위병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저보고 해외 선거 막 남미고 공산권이고 어디고 다닐 때 소망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혼자 가십니까? 자기네 목사님 갈 때는 항상 수행원들 장로님들이 따라간대. 모든 거 다 준비해 준대. 아이고, 나는 그냥 혼자 가요. 혼자 갈 때 안 무섭습니까? 힘든 거 없습니까? 힘들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가방이 없어도 괜찮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왜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무사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더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시오. 내가 더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더해집니다. 야곱은 이후에도 쉽지 않지요. 이제 외갓집에 가서 라반 외삼촌을 만납니다. 참 이 야곱이 보는 눈은 있어서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누가? 라헬이 그냥 쏙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달라고 결혼하게 달라고 졸라. 그러니까 알았다. 대신 너 7년 동안 일해라는 게 일. 7년 동안 막 죽기 살기를 일합니다. 왜? 라헬 아내로 얻으려고.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게 없어요. 7년 동안 일하는데 수일같이 하겠다고 했어. 드디어 결혼식을 했어. 결혼식 다 멋지게 하고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가 들어와 있네. 이게 뭐야 이거. 언니는 약간 청이 없고 좀 그래요. 라헬은 이쁘게 생긴 것 같아. 근데 외삼촌한테 쏘금 당하는 거야. 지가 아버지 쏘겼잖아요. 이제 지가 쏘금 당하는 거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언니부터 동생부터 가는 법이 없어. 동생도 줄 테니까 다시 7년 더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년을 일하랍니다. 뭘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바람에 갑자기 마누라가 둘이 됐어. 더해졌잖아요? 안 웃네. 실제가 더해진 거야. 그런데 또 몸종까지 다 붙여놨어. 4시가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12 아들을 낳게 돼요. 딸도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봅시다. 다 더해진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14년을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에 라헬도 다 얻었고, 레아도 얻고, 뭐 비라도 있고, 그 애들 시녀들까지 다 붙어 4명에다가 자식들까지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데, 이제 내 몫을 좀 챙겨야 되겠어. 내 몫을 챙겨. 그래서 6년을 더 합니다. 그 6년이라는 거는 야곱이 자기 재산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삼촌하고 내기를 해요. 알록달근 하면 내 거고, 그냥 까맣거나 하얀 거는 삼촌 가지고, 그래 알록달근 니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것들이 다 풀 먹고 물도 새끼 벨트쯤 떼면 부더나무 가지 깎아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놓고, 요렇게 또 수단을 쓰는 거야. 그러면 저게 또 그걸 물 먹다가 짐승이 지가 알록달록이 낫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건데,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저기 트실트실하게 살찐 것들이 벨 때는 전부 아롱이다롱이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야곱이가 이렇게 수단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그것마저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짐승까지도 이게 현혹을 시켜서 알록달록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참 아직도 이 장기를 부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20년간 일하고 고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자녀도 낳고 가족도 얻었지만, 배다른 새끼들 때문에 이거 아내들끼리도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가장 복잡한 집구석이 야곱의 집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는 더 이상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자로 바뀝니다. 형통할 때가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2장 넘어가면, 예? 하나 봅시다. 창세기 32장 10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지.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보시십시오. 더해진 인생입니다. 도망칠 때는 허를 단신 지팡이만 하나를 두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2마리가 아니라 2때나 이루었어요. 형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지는 인생이 된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2때를 보내고 에스가 한나를 치면 한나 치고 도망치려고 또 깨부리죠. 그리고 종들이고 누구고 다 보내고 마지막까지 야복강에서 어떡합니까?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자, 여기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인생의 결정적인 더하기가 되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너 회개하라고 그러고 끝까지 붙잡고 안나요. 환도뼈를 치니까 다리를 절어. 다리를 절어도 놓지 않고 붙들어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그때서 뭐래? 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그래, 네 야곱이다. 속이는 자고 발꿈치 잡은 자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승리의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긴 자가 됐어. 속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됐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을 통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못되게 군 자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더해진 거지요? 새로운 정체성이 있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그리워 이긴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가 임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대신 뭐를 잃었지? 한도뼈를 얻어맞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거야. 찔러. 여기 저기 고관절이에요. 여기 얻어트지면 깁죽깁죽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아죠? 한도뼈가 있는 건 인간적인 힘은 빠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던 거는 이제는 무너지고 찔룩거리고 깨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만 나의 목자십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가 힘과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라도 가져야 되겠고 받아야 되겠고 뺏어야 되겠고 더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고난과 속임과 많은 이런 환난을 당하죠. 진짜 이제 더한 인생이 뭘까? 오늘 진짜 더하는 인생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재산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돈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축복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 거 얻어놓은 물이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끝이지. 욕심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믿음이 더해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세상에 시시껄렁한 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으면 거꾸로 살아가. 천국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려도 세상 것 붙들면 좋다고 해하고 있어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다 갖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멀어지고 내 힘과 방법으로 더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썼을 때는 고통만 더했습니다. 사고만 났습니다.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자나깨나 걱정이 돼. 염려가 더해집니까? 뭐 먹고 살지? 건강 문제, 전부 건강 문제. 오늘도 뭐 얘기하다가 막 90 몇 세 됐는데 다 건강이 막 좋대요, 다들. 골프도 치고 뭐하고 아침마다 그냥 이 사과식초 원액에다가 막 타먹고 병원하던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그건 불에. 건강은 좋지요. 그냥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뭐예요? 뭐 하려고 그냥 소식 그럴 필요 없대요. 마음껏 먹으래. 과하게만 먹지 말고 맛있게 배불르게 먹으래. 소화만 잘 시키면 최고래. 그분들이 다 그냥 90대 80대 이런 데데 뭐 청년 같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는 염려,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건강.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하면 가는 거지. 염려가 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할 게 기도가 더해야 되지 염려를 더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또 뭐예요? 욕심이 더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낸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더하지 말고 말씀을 더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생명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더하는 삶이 되어야지. 세상 욕심만 가지고 욕심. 또 뭘 해요, 여러분들?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주일날 이렇게 와서도 사람 얼굴 모습, 머리 모습, 옷 입은 거 비교할 것도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 것 비교하는데 더하고 그 해가지고 그저 속상하고 그러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하셔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은혜가 더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 한마디가 달라졌어. 이 사람이 바뀌었네.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사랑스럽고 막 감사하고 또 만나고 싶고 막 그래.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기도에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더해져서 이런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지. 특별한 거 먹는 것도 없고 뭐 바르는 건 없는데도 얼굴이 빛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게 우리 속에 더해져야지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래요. 시작할 때는 부족한 인생이었어. 아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오면서부터 형 뒷다리 잡고 나오고 이렇게 시작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얻어진 건 뭐예요? 고난만 당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자,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바로왕 앞에 인도해 가요. 그때 뭐라고 나와요? 바로왕이 그대의 연세가 얼마뇨 물어요. 하도 몰골이 희한하니까. 그래서 내 나이 147째 얼마 못 됩니다. 그러나 조상들에 비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더해지게 하셨어요. 그것은 언제부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더해지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더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그 나그네 삶을 내가 쭉, 아이고 저 표가 저거 보이겠나? 크게 확대를 해줘 봐봐요. 저렇게 놓으면 안 비지. 쫙 늘어뜨려 봐봐. 출생할 때는 맨 위에 더 크게, 어쨌든 안 보여. 그거 끈다고 보이나? 이거 참. 에서와 쌍둥이로 출생하지요. 창세기 25장에. 그리고 청년기 때 뭐합니까? 왜? 팥죽 한 건으로
두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니까 크게 띄어야 보이지. 장자의 명분을 파주한 거로 사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가지요. 그때가 야곱이 77세입니다.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하나님을 만나지요.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 이후에 라반의 집에서 고생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요. 그래서 91살에 요셉을 낳아요. 예? 대단하지요. 97세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뭐예요? 에서가 400여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무서워가지고 선물 보낸데도 마음 안 놓여요. 다 보내도 그래도 마음 안 놓여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이골되면서 그래도 축복해 주지 않아만 보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러면서 축복해 주지 않아만 한다.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지요. 드디어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또 형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쏘기 먹어. 옆으로 셉니다. 결국은 새서 뭐예요? 딸 하나 있는 거 예? 추장한테 당해버리고 예? 자 사돈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하자 해놓고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한다. 할례 받게 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고요. 살인 떼강도들 돼버려.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그게 34장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 날에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지요. 베델의 회복을 합니다. 35장.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살려주지요. 붙들어주지요. 근데 108세에 가가지고 요셉을 잃어버려. 애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리고 짐승에 잡아먹겠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의 슬픔의 인생이야. 그리고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17살에 팔려가. 종살인, 감옥살이 다요. 근데 30살에 총리가 돼.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친동생 베냐민이 있느냐? 베냐민 데려오라. 드디어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와죠. 130세예요. 드디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통해 정말 요셉의 그 효도로 야곱은 말년에 이제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때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요. 이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서 속이는 자로 살아오다가 험악한 세월을 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 오늘날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더해지는 인생을 사는데 내가 더해지려고 수단방법 쓰는 거는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더해질 때 모두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던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여 더해지려고 나면서부터 시작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을 이기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아버지 더해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버지도 속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속에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부터 이제 하나님이 더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더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고통과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더해주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점점 더해져 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